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자신과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또 이웃들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고상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도구 기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한 나라를 가슴에 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도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구 기도가 뭔가 1번 도표를 띄워주시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도구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다.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 외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구 기도는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상황을 듣고 난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도구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 기도는 무엇인가? 도표를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도구 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지체 가운데, 센터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몸이 아플 때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한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개인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선교사, 또 각 부서를 위하여서 우리가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김상우 형제가 참 많이 힘들었죠.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상우 형제와 좀 통화를 했습니다. 몸이 어떤가 그랬더만 목소리도 너무 밝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지난 주일에는 2부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은지 알지? 성도님들의 기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통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있는 오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졸음이 오지 않지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목회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온 교회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기도 회복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소그룹 회복 운동입니다. 후반기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 회복 운동. 또 하나는 소그룹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금요 성령 집회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2천 거의 다 찼습니다만은 본당 꽉 차고 중앙 통로까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처럼 중앙 통로도 모자라서 위에까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1층, 2층 중앙 통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곳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기도 응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좀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빠져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채울 때에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 응답 받은 것, 치유 받은 것은 우리 지역 목사님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금요 기도회 때 9월달부터 서로 간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그룹 회복 운동입니다. 소그룹 회복 운동.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무너질 가운데 하나가 소그룹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순, 셀, 우리 같으면 샘터, 소그룹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3년 동안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편리함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모이는 것이 귀찮고 모이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움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후반기에는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소그룹 회복 운동,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소그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전체 샘터장 모임을 본당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9시부터 또 금요 성령 집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동서남북 청년까지 우리 샘터장이 150명입니다. 정확히는 149명 다 나오셔야 됩니다. 샘터장이 샘터의 모임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샘터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샘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샘터 가족들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우리 샘터장님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샘터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도고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대라 밑에서 75년 가까이 살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날 때에 피부치인 조카 롯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셨는데 은과 금과 소유가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롯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망할 사람과 함께 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망할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부도나면 직장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특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진 것 별로 없이 떠났습니다. 없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람은 언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분배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은 어려울 때는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의기투합합니다. 그런데 소출이 많아지고 많은 이익이 생기면 분배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보면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금 가진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형제 간에 법정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이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풀이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서로 물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마음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다투어서 이기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고륙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땅들이 있는데 너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작은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도 없고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언도 없고 금도 없고 이런 많은 소유를 얻었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만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 받아도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섭섭한 것을 기억하고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작은 아버지 먼저 선택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롯이 눈을 들어보니 멸망당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떠났던 롯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군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섭섭한 마음은 빨리 지워버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그 누군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려나이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 성이 부패한 것 저도 알아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것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 소돔 성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2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약에 이
온 소돔성에 악인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부터 시작되지요. 45명, 40명, 30, 20, 10명.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렇죠? 인간적인 기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성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기억하시고 이 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아닐까요? 얼마나 흉악한 묻지마 범죄가 있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서울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성에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가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그룹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소돔성의 어인 10명이 아니라 무너진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끌던 군대에 병사 중에 한 명이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 와서 또 감옥살이 하다가 또다시 탈영을 하고 결국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들이 탈영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에미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근데 나폴레옹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탈영하는 이 병사를, 전체 병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딱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고, 황제시여, 제 아들이 큰 죄를 지었기에 죽어 마땅한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저를, 내 아들이 살 자격이 없고 군법에 의하면 죽음 마땅하지만 나는 황제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황제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뭘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샘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50명,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생각하사 그 소돔성 전체를 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치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고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 크게 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졸음을 방해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도고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고 기도가 무너진 샘터와 샘터 가족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도고 기도가 병든 가족과 이웃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고 기도가 무너진 농어촌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의 도고 기도가 무너진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음 주, 아니 금요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자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회복 운동에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꿈꾸는 정말 모든 한국교회 지금 금요기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편하니까, 그냥 성도들도 편안히 하니까
그냥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불금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며 흐뭇해 하실까요? 몸부림치면서 정말 우리 제일 성도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태극기를 꽂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태극기 있죠? 8.15 광복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꽂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에 특찬할 때만 나오는 것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찬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강력한 기도운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 중에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후반기 목회를 구상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도 여러 편 보고, 집에서 말입니다, 무료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묵상도 하고, 후반기 목회 계획을 구상하면서 우리가 후반기에는 기도 회복 운동, 소그룹 회복 운동, 그럴 때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